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고대 사회의 편지 한 통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1800여 년 전 아피온이라는 군인이 그의 아버지 에피마쿠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아피온이 그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가 되시는 에피마쿠스에게 충심으로 인사를 보내드립니다. 먼저 당신이 평안하오며 당신과 나의 누이와 그녀의 딸과 나의 형제가 만사형통하기를 빕니다. 나는 위험한 바다에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나의 주 세라피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미세눔에 도착하자 나는 시저로부터 황금 쇠잎을 예비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경애하는 아버님, 부디 한 줄 글을 보내주시기를 청합니다. 우선 당신의 안부와 둘째로 형제들의 안부를 알고 싶사오며 셋째로 당신의 손에 키스하게 하소서. 그것은 당신의 은덕으로 나는 잘 지냈으며 앞으로도 더욱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속히 승진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카피토에게 나의 충심으로부터의 인사를 전해 주소서. 그리고 나의 형제들과 세리닐라와 나의 친구들에게도 전해 주소서. 육태문이 그린 나의 작은 초상화를 보내드립니다. 나의 군대 이름은 안토니오 맥시무스입니다. 당신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레누스와 다이몬의 소년 아가토스와 갈로니우스의 아들 타라보도 함께 문안 드립니다. 이 편지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폭풍을 헤치고 미세눔에 무사히 도착하였다는 소식을 알리는 내용이 편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와 가족, 친척의 안부를 묻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답장을 기다리는 마음과 승진하기를 원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마음도 담겨 있습니다. 세리날리가 누군지는 몰라도 아마도 고향에 남겨둔 애인 또는 약혼녀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에게 특별히 안부를 부탁합니다. 아마도 자신의 얼굴을 보기 원하는 아버지께 초상화를 보내고 있고 자신의 소속 군대의 이름과 부친을 위한 기도 내용도 편지 속에 보입니다. 끝으로 자신과 함께 있는 동료 군인들의 문안도 보내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요약하면 5가지의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 인사. 두 번째는 기원. 세 번째, 감사. 네 번째, 특별한 편지의 용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사와 개인적인 안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가 2차 전도여행 때 세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도 이 5가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인사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습니다. 편지는 두 번째, 기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편지를 읽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기원이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네 번째, 편지를 쓰는 편지의 핵심 내용, 다시 말하면 용무가 그곳에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이 감옥에 투옥된 것은 영적으로 잘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나의 투옥은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어떤 사람은 미움과 시기에 질투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나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데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인 까닭에 이것은 모두가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로서의 바른 삶, 한 마음을 갖고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를 배우라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됨을 이야기하여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 땅의 그 어떤 지식과 물질 문명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마음을 다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있으면서 전한 복음이 가이사 집 몇 사람에게까지, 여기서 가이사 집은 바로 황제의 가족, 황실 내에도 복음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빌립보서 2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메시지의 핵심 1장 27절 이하부터 나타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써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답게 살아라. 내가 함께 있으나 아니면 떠나 있으나 상관하지 말고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고 무슨 일이든지 복음 이것에 초점을 맞추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반대하고 대적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면 반대에 부딪히는 것 두려워 말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어떤 일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1장 29절 이하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무슨 말입니까? 복음으로 살아가는 일에는 고난도 따른다고. 나를 통하여 너희가 지금 보고 있다.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와 있는데, 내가 감옥에 와 있는 것처럼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때로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해를 받고 비난받고 조롱당하며 고통과 욕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복음으로 합당한 삶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 구원의 감격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괴로움과 어려움도 함께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무슨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각각 남의 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감옥에 있는 나 바울에게 기쁨이 되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연속해서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영어 성경에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태도를 본받아 그렇게 살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 닮은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아라. 예수님 닮은 삶을 살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신분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뜻이요,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삶으로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 삶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진정으로 예수 믿는 자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고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을 연습하고 점점 성숙해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처하며 어떻게 일을 처리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를 생각하며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삶의 태도,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본문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여쭤보겠습니다. 구원을 지금 이루는 게 맞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지금도 구원을 받고 있습니까? 앞으로도 구원을 어떤 날 받게 됩니까? 아니, 받았으면 받은 거죠. 뭘 또 받고 또 앞으로 받을 겁니까? C.I. 스코필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구원의 삶 시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구원을 받고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날 구원을 완전히 이루게 됩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완벽한 생명입니다. 그러나 아직 사람답게 완전히 살지 못합니다. 사람다운 삶을 익혀가며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어떤 날 온전한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룰 것입니다. 여기 구원을 이룬다, 카테르 카제스타이라는 말은 완성하다, 완벽한 성취, 결말을 말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면 사람입니다. 그가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일어서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해도 태어나는 생명 그 자체가 완벽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이루어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것을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기 행한다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행한다는 말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완벽하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행위, 쉽게 말하면 헬라어 원어로 에네르게인이라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행위를 말하고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그 일을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기에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완벽합니다. 미완성으로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이루다가 마는 일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완벽하게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전적으로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 자비, 평안을 추구하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허락하시고 인간적인 동기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구원을 사모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은 절대로 생겨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갈망하도록 하시며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십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도 하나님 없이는 계속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죄를 극복할 수 없고 하나님 없이 의를 이룰 수 없고 하나님 없이 선행을 할 수 없고 하나님 없이 바르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습니다. 구원은 결국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한편 구원은 인간에 의한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인간의 반응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니, 조금 전 말씀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이루어진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 반대로 인간의 전적인 반응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떤 선물이나 은혜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쉬운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 병을 완벽하게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있습니다. 의약품도 있습니다. 의료 기술도 다 갖고 있습니다.
의사가 이 환자에게 가서 내가 당신을 고쳐줄 수 있어, 고쳐주겠소. 그런데 환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환자가 아닙니다. 나는 고침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고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구원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구원의 계획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일임과 동시에 전적인 사람의 일입니다. 이것이 함께 맞을 때에 우리의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완벽하게 준비하셨습니다. 어떤 죄인도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는 십자가 복음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구원은 내게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반응 없이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임과 동시에 인간의 전적인 반응이 합쳐져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만, 믿는 자들에게만 이루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지금도 받고 계십니까? 어떤 날 완벽히 구원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까? 그런 자들의 삶이 있습니다. 말로만 아멘 한다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지금 구원을 이루고 있는 사람인가, 앞으로 확실하게 구원받을 사람인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소위 구원받은 자의 삶의 특징 5가지가 오늘 본문에 주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효과적인 진보, 다시 말하면 성장, 성숙의 표시가 있어야 나는 구원을 받은 자이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라는 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증거를 일상생활에 끊임없이 나타내야 되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매일매일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표시가 내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만약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고 하며 같은 과오와 과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유혹에 계속해서 반복하여 넘어지고 불성실과 거짓과 불의함으로 전혀 구원받기 이전의 삶에서 변화된 모습이 없는 사람이라면 내 구원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변화되고 성장되고 성숙한다는 겁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표시가 내 삶에 나타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점점 변화되어 가고 성장해 가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두렵고 떨리는 표시가 나타나야 됩니다. 13절입니다. 주인을 두려워하는 노예의 굽실거림이나 두려움, 떨림이 아니라 벌을 받을까봐 느끼는 공포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서워 피하거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실까봐 무서워하여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확실하게 깨닫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접근하며 찾아가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을 거룩한 두려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릴까봐,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두려움, 그런 경외심, 그것이 바로 두려움과 떨림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를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까를 염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는다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실망시키지 않고 그분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그분에게 염려를 끼치지 않을까 하는 거룩한 두려움의 마음, 떨리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혹시 실망하지 않으실까?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모습을 보고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나요? 그럼 지금 없단 말입니까?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가는 삶의 표시가 나타나야 합니다.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는 자의 삶은, 복음에 합당한 삶은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한다. 여기 원망, 공구스모스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향하여 반란과 불신앙의 원망에 대한 그 표현, 그것이 바로 이
원망입니다.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원망이 있지 않은 삶이라는 겁니다. 불신과 모반을 일으키며 반항할 때 폭도들이 바라는 저급한 협박하는 불평불만이 가득 찬 원망의 소리, 이 원망은 의성어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이 꽉 차 있는 그런 상태의 표현들이 있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시비가 없다는 말이 뭐죠? 시비라는 말을 종종 씁니까? 시비 걸지 말어. 왜 시비야? 시비란 말이 뭐죠? 번역이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말도 이해가 됩니다만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부질없는 악의에 찬 그런 논쟁과 의심과 망설임을 나타내는데 주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구원을 이루어 주심을 확신하고 나에게 언제나 선한 것을 주신다고 하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비록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고난이 있어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오해 가운데 또는 어려움 가운데 빠진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삶의 태도, 그것이 구원받은 그리고 현재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자의 삶이라 그런 뜻입니다. 좀 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하십니까? 하나님 혹시 주무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지 않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음의 태도여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확신에 찬 삶, 주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함으로 의심하지 않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자세, 그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옵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 축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버리시지 않았다고, 나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그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네 번째가 있습니다. 흠이 없고 순전한 표시를 나타내야 됩니다. 15절입니다.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짐이 없는 그런 삶. 흠이 없다는 말은 아멘포토스란 말인데, 이 말은 이 세상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임을 보여주는 표시를 말합니다. 흠이 없다는 말은, 흠이 없다, 내가 세상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흠이 없다는 말의 뜻입니다. 허물이 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순전한 삶의 모습, 쉬운 말로 말하면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죠? 당신의 말을 보니까 그러네요. 당신 행동하는 거 보니까 그러네요. 당신 틀림없이 중앙교회 나가지고 중앙교회 나가는 사람은 그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확실히 달라요. 이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잘 못 들어요, 솔직히.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오늘의 삶에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순전하다는 말은 아켈라이오스라는 말인데 혼합물이 섞여 있지 않은 겁니다. 어떤 섞여 있는 다른 물체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유면 우유 그대로, 포도 원액이면 포도 원액 그대로이지 그게 물이 섞여 있거나 다른 주스가 섞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순수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순전함이란 말은 그리스도인 스스로가 생각할 때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참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여기 순전하다는 뜻입니다. 말과 행동에 복선이 없습니다. 청결하고 성실한 삶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생각도 성격도 행동도 성실한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말을 하면서 마음에 없는 거칠의 말, 그런 말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을 해서 내 마음은 미워하면서도 겉으로는 사랑한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가끔 속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안 된다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오늘 구원을 이루는 삶은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내 마음 스스로도 내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내게 이루어진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어그러짐이 없다는 말은 아무 못 쓰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자의 삶의 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그러짐이 없다. 다른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부끄러움이 없다. 순전하다는 말은 내가 스스로에게도 청결하고 깨끗한 삶을 산다. 흠이 없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표시를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특별히 어그러짐이 없다는 말은 구약의 제사 때에 드리는 제물의 모습을 말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물을 드릴 때에 제물의 특징은 상처가 없고 흠이 없는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드려야 합니다. 그 흠 없는 제물, 양이나 염소, 상처가 없고 흠이 없는 그 양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세상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줘야 하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내야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삶의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16절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말이 뭐죠? 조금 어려운 표현입니다. 말씀을 전함으로 생명을 구원해내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이루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지금도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외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는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한다는 말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구원하는 말씀을 전하여, 복음의 말씀을 전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역할을 내 삶 속에 나타내야 됩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되어도 나 까닭에, 나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거야. 성경은 너희가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받았느냐, 장로를 받았느냐, 권사를 받았느냐, 집사를 받았느냐, 그런 걸 묻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내일도 나 까닭에 구원받는 사람이 생겨나고 있는가? 그게 없다면 나는 지금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가 비록 목사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삶을 산다. 삶을 통해서 영혼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정확한 복음을 전하여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내는 역사가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는 삶을 산다. 흑암의 세상에 빛을 제공하는 삶이 되어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을 비추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 마음을 두셨어요. 너희 안에 선한 뜻을 두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런 일을 마음의 소원으로 담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리고 오늘도 구원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다섯 가지의 삶의 특징이 나타나야 합니다. 첫 번째, 성장과 성숙의 삶을 날마다 이루어요. 두 번째,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욕돌리는 아닐까 하는 그런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됩니다. 불평과 불만이 없는 삶,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삶으로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삶. 마지막 네 번째로,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짐이 없는 삶. 흠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순전하다는 말이 뭐라고요? 내 스스로도 참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그러짐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의 말씀을 밝혀 영혼을 구원하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 주 앞에 아름다운 구원받은 자로서의 성숙한 모습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이런 거룩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